요즘에 참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이 우리의 귀에 들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사람을 차별하고 무시하는 행동들을 우리가 들으면서 일반 사람들은 참으로 많은 절망을 느낍니다. 일반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한 것은 사람들을 섬기고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데 그 소유의 많고 적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경멸하고 사람들을 조롱하고 사람들을 무시하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왜 많은 걸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일반 사람들을 무시하고 조롱할까요? 그것은 그들이 진정한 자랑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자랑은 소유의 많음이 아니고 그 소유를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바로 자랑거리가 된 사람만이 소유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많은 것들을 남에게 베푸면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은 여러분들 무엇일까요? 신앙은 여러 가지 기준으로 말씀드릴 수 있지만 저는 올바른 신앙은 우리가 어떤 자랑을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 권사, 장로, 집사, 교회를 20년, 30년 우리가 다녔다라고 하는 게 자랑인 사람은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자랑거리가 될 겁니다. 그러나 목사가 자랑이 아니고 목사 직분이 자랑 아니고 목사를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가 자랑인 사람은 어떻게 하면 목사로서 진실하고 바르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권사, 집사, 장로 이렇게 여러분 직분이 자랑거리인 사람들은 그 직분만 가지고 있으면 만족하고 더 이상 노력하지 않지만 권사로서 집사로서 장로로서 또 그리스도인의 사업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가 자랑거리가 된 사람들은 그 삶의 행동에 집중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깨달으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는 정말 어떤 자랑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어떤 자랑거리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그 자랑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에 있는 믿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책입니다. 여러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절기를 지키러 갔다가 복음을 접하고 로마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를 전했던 책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에 속한 그 유대인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믿는 유대인들에게는 두 가지의 이제 문제가 생겼는데, 하나는 뭐냐면 어쩔 수 없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믿음이 이제 그 기초가 아니고 율법이 기초가 된, 그러니까 율법의 기초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민 1세들이 미국에 가서 이제 교회를 세우는데 가장 이제 1.5세, 2세들이 힘든 부분이 뭐냐면 그 1세들이 교회를 세우는데 보면 그분들이 언제 믿었던 분들이냐면 20대, 30대에 우리 시골에서나 어디서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이 미국에 가서 이제 이민을 가서 교회를 세우니까 삶의 형태는 미국인데
그들의 의식과 생각은 20살 때에 그때 신앙생활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니까 여러분 1.5세, 2세들은 완전히 미국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충돌에 대해서 이민교회가 힘들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들었지만 그러나 그 복음을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율법이라고 하는 그 안경을 가지고 예수를 바라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율법적으로 이해되지 못하는 것은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속에서 율법주의적 기독교가 확산되어 있는 모습을 이제 로마에 있는 모습을 바울이 이제 듣고 이들에게 진정한 신앙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고, 두 번째, 그 교회에 그래도 또 이방인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들이 정통적 풍습을 잊지 않고 특별히 황제 숭배 같은 그런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교회 속에 들어오는 보니까 교회에 우상에 대한 어떤 문제가 또 이렇게 확대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외롭고 슬픈 상황 속 국가가 없는 상태에서 그래도 믿음 생활했던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 칭찬하면서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 믿는 백성은 어떤 백성이고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여러분 로마서가 보면 두 파트로 나눠지는데 1장부터 11장까지가 이제 어떤 교리적인 문제를 얘기하고 그다음 12장부터는 어떤 삶 그리고 어떤 형제의 교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로마서 두 파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그 바울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를 이야기하는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설교 제목 같은 바로 이 자랑. 그러니까 자랑이라고 하는 선택을 통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이고 너희들은 어떤 부분에서 지금 변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아무리 나라가 없는 상태였지만 이들은 한 가지의 그 자존심을 가지고 어려움 속에서 극복하고 살았는데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들 어떤 그 자랑으로 어렵고 힘든 시대 속에 살았습니까? 우리는 그 단위 민족 또 이런 어떤 그 하나의 정통적 후손이라고 하는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수많은 외세의 침략 속에서도 굳굳하게 살았던 이유가 바로 그런 어떤 민족성에 대한 강력함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세상에 세계에서 가장 이 민족성이 강한 사람이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국가가 없고 힘들어도 유대인들은 곳곳마다 가서 국가를 세우고 그 역사를 지속했던 민족이 유대인이고 그래서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시 재건해서 그렇게 아주 국가로서 발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바울은 지금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자랑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사람의 이 자손이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뭐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자랑이 어느 순간에 신앙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천국 가고 구원받는다는 것이 잘못된 겁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이 안일하게 되고 그리고 나태함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느 대회에서 내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내가 어떤 상품을 얻지 못한다고 한다면 열심히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대회에 대표가 여러분들의 친척이나 여러분들의 가족이에요. 그래서 이미 문자로 걱정하지 마. 너는 이미 1등이야. 내가 너한테 1등 줄 거니까 노력하지 마. 만약 이런 문자를 받았다면 여러분 열심히 뛰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근데 이것이 여러분들 그냥 이미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말 한마디 때문에 천국이라는 아름다운 것 내게 소유됐다고 생각한 순간부터 이상하게 여러분 우리가 아니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나태함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다른 말로 말한다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시작한다고 하는 관점을 본다면 우리 안에 얼마나 책임감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내가 천국의 백성이 되었고 이미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은 내 것이라고 하는 이런 그 마침표 같은 느낌하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녀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비긴, 시작이라고 하는 개념을 본다면 우리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것은 이미 천국을 소유한 사람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될 시작을 지금 이미 출발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말 한마디 행동을 함부로 할 수 있겠냐 말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 맞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 보시면 유일하게 율법을 얻은 자가 바로 유대인입니다. 그 하나님은 유대인을 통해서 복 주시고 하나님은 유대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의 모델을 이 민족을 택하셔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책임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것이 그냥 자랑으로 받아들인 순간부터 유대인들은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영적인 책임이 무너져 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성경에서 오늘 보면 유대인의 두 가지 장점이 자랑이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따라서 하겠습니다. 율법을 자랑합니다. 자,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랑하는 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여러분 왜 율법을 자랑하게 됩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민족은 유대인밖에 없습니다. 유대인 외에는 성경을 받은 민족이 없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이 받은 성경을 전달받아서 그 속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양자라고 말하죠. 양자. 우리는 하나님의 정통적 자손이 아니고 예수를 통해서 양자가 된 민족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유대인은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자부심을 가지고 그 숱한 어려움의 그 처량한 삶 속에서도 종교를 지키고 믿음을 지킨 민족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대단한 민족인데 근데 문제는 율법을 자랑하는 것만으로 끝나버렸다는 거죠. 두 번째, 할례를 행한 민족입니다. 자,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례가 유익하나 만약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냐. 역사 세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몸의 상처를 통해서 몸의 할례를 통해서 민족임을 자신의 하나님의 백성임을 칭한 민족은 유일하게 유대인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릴 때 그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으면서 바로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저 지옥 갈 이방인들과 나는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표시를 그 할례의 고통을 통해서 몸소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은 것과 자신 몸에 할례를 행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은 이방인과 전혀 다른 위대한 하나님의 특권을 받은 나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바울은 결단코 이 두 가지가 이방인들보다 유대인이 더 나은 자랑거리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 두 가지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한 분을 자랑하라고 선택하신 축복이라는 겁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몸의 할례를 통해서
다른 민족과는 전혀 다른 게 유대인을 높인 것은 유대인 자신들이 이방을 보면서 조롱해서 판단하고 스스로를 자랑하라고 한 것이 아니고 율법을 주시고 할례를 주신 영원한 하나님을 자랑하라고 유대 민족에게 주신 것인데 이들의 세월이 지나가면서 주신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그냥 얻은 것만을 가지고 자랑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유대인들에게만 적용되는 부분일까요? 우리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보다 얼마나 큰 자랑거리를 가지고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안 믿는 사람보다 돈이 있음에 자랑하거나 안 믿는 사람보다 건강을 자랑하거나 안 믿는 사람보다 다른 지식을 자랑한다면 여러분 안 믿는 사람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자랑하십니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돈 수천억이 있어도 얻지 못하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서울대학교 아니 세계의 최고 학교를 졸업해도요 얻지 못하는 오직 예수의 피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자녀라고 하는 특권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두 번째 무엇입니까?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될 수 없죠. 왜냐하면 천국은 하나님의 것인데 이 천국은 오직 하나님이 부르신 자에게만 주시는 아름다운 나라라는 거죠. 언젠가는 허리도 아프고 눈도 보이지 않고 하루 한 끼도 먹지 못하고는 이제 병들어서 끝내는 심장의 박동소리가 끝날 때가 다가올 겁니다. 여러분 영원하지 않잖아요. 그죠? 영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지금 이제 20년이 남았는지 30년 남았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러나 우리는 천국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이 계신 아름다운 곳으로 우린 갈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완전한 건강하고 가장 왕성하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그분 앞에 설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우리가 천국에 소유된 것을 하나님께 받은 특권으로 자랑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의 자랑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주신 특권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게 자녀의 권세 천국의 특권을 주셨다라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았다라고 하는 이 삶의 행동에 대해서 자랑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날 교회 성도들이나 교회가 왜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들 자랑하고 있어요. 자신이 하나님 백성임을 자랑합니다. 천국은 내 것이라고 자랑합니다. 교회는 다르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보니까 교회도 세상과 똑같아요. 분열하고 미워하고 상처받고요. 더럽고요. 그리고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집사라고 말하고 장로라고 말하고 권사라고 말합니다. 교회에서는요 하나님 자녀들 사랑하는데 밖에만 나가면요 싸우고 욕하고 사기를 치고 음란하고 목사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의 자랑이 거짓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자랑이. 너희들이 하나님 자녀라고 자랑하고 천국 백성을 자랑하지만 너의 삶은 지금 세상과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랑은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과 천국의 역사를 소유한 백성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자랑하도록 치열한 영적인 삶을 살려고 몸부림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자랑이 될 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진짜 우리의 자랑이신 하나님이 자랑거리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특권만을 자랑하면 안 됩니다. 특권만. 지금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정치인들이나 그리고 경제인들이나 우리가 볼 때는 최고의 권력자들, 최고의 지도자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조롱받습니까? 왜 조롱받습니까? 그들이 자랑할 것은 물질이나 권력이나 명예가 아니고 그들의 삶을 자랑했다면 우리가 얼마나 지도자층들을 존경하고 또 따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생명의생교회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더 많이 주셔서 큰 곳에, 넓은 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걸 자랑하지 않고 정말로 그렇게 예수를 위하여 교회와 성도가 살아가는 삶을 자랑하는 하늘의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진짜 우리가 자랑해야 될 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생명의 역사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지 않고 나의 영적인 특권만을 자랑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 두 가지 오늘 성경에 보시면 유대인들에게 경고하는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에게 조롱을 받습니다. 우리에게 적용된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조롱받는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요즘에 여러분들 예수 믿습니다. 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무리 얘기해 보십시오. 사람들 존경합니까? 존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때, 천국의 백성답게 살 때, 그때 이방민족 사람들이 우리를 존경하고 우리 통해 예수를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24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 그렇죠, 여러분. 보십시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율법을 받았다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 자랑하다 보니까 이방인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그 모욕은 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모욕당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교회, 예수, 그런 것들을 전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치 있게 전하고 있는가?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라고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잖아요. 예수 믿으라고 전도할 때 우리 마음속에 정말 예수의 가치가 있는가? 예수님을 정말로 죄에서 그의 백성들을, 저희 백성들을 구원할 자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지에 대해서 확신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그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지 않으면 이방민들에게 조롱받는 결과가 나온다. 생명의생교회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교회가 되기 바랍니다. 조금 더 크고 더 성장하고 많은 것이 있으면 가난한 자, 아픈 자 나눠주고 선교하고 또 장학 사업도 하고,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일들이 많습니까? 저는 우리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할례자이지만 무할례자로 판단받는다. 자, 25,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할, 만약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는 무할례가 되는.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며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 축복을 받아서 일반 사람들과 다르게 몸의 상처를 통해서 너는 나의 백성임을 표시하셨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겁니까? 그러나 그들이 할례 받은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인생의 길을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면 그 할례의 마크는 그냥 상처로 남는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집사, 장로, 목사, 권사라고 하는 이 위대한 이름을 이름답게 살아가지 못하면 그 이름은 그냥 이름으로 끝나고 만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얘기를 들었어요. 야, 누구누구 얘기하다가 저 사람 집사래. 저 사람 장로래. 저게 목사래.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그런 소리를 많이 듣습니까? 저렇게 사기치는데 저 집사래.
안식주사래, 권사래, 장로래, 목사래. 여러분, 이런 소리를 들은 순간에 우리는 그 직분을 주시고, 그 직분을 주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삶을 희생하셨는데, 영광을 가리지 못하고,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완전히 그분의 영광을 가리는 비참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직분을 자랑하기 전에 예수를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아침에 눈을 뜰 때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이 주신 직분에 감사하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랑이 잘못될 때 나온 결과는 하나님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자랑을 가지고 살려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랑거리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육신의 자랑에서 영적 자랑으로 우리의 자랑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28절 2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닌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에 사람에게서는 아니요 다만 하나님께서입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할례를 마음에 하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 할례를 마음에 하라는 겁니까? 그건 마음을 변화시키라는 겁니다. 변화시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바울은 이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자랑할 것은 외형적, 너희 몸에 있는 흔적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너의 마음속에 진정으로 성령을 통해서 변화된 영적 할례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랑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자랑은 직분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자랑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랑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그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최선을 다해 살았다. 바울이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나를 본받아. 나처럼 믿으면 돼. 나처럼 믿으면 하나님께 복받을 거야. 나처럼 믿으면 천국 백성 될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당당한 영적 자랑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선명성교회가 영적 자랑으로 충만하여 아름다운 마음으로 하나님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영광을 돌리는 하늘의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